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오늘 나하고 도끼자루 구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손주의 손을 잡고서 같이 산으로 올라가지요. 이 도끼자루는 아무 나무로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쇠도끼를 끼워야 하는데 이 나무는 정말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쇠도끼에 쓰이는 나무는 물풀의 나무인데 바로 이 물풀의 나무를 그렇게 구하러 가자 말하신 거예요. 할아버지와 같이 산길에 올라가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기 물풀의 나무가 있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니다 하시면서 또 올라가십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서 중턱까지 올라 숨이 막 차는데 거기에 또 물풀의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물풀의 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거기서도 안 된다. 마침내 산 정상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산 꼭대기에 그 바위 틈에 있는 물풀의 나무 한 그루를 보시면서 그래, 저걸 찍어가자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구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내려오면서 물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똑같은 모양의 나무인데 산 밑에도 있었고 중턱에도 있었고 그리고 꼭대기도 있었는데 왜 그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늘에서 자란 나무는 안 된다. 그건 힘이 없다. 산 꼭대기에서 바위 틈에서 비바람 많이 맞고 자라난 나무여야 단단해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신경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를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 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12시가 다 되어서 그때야 물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도 어느 골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나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러 이 시간에 나왔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실패에서 느껴오는 감정이고, 어쩌면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배반이었습니다. 아니, 또 어쩌면 날카로운 타인들의 비난과 정죄의 시선입니다. 그런 것들로 움츠러져 있습니다. 여인은 낯선 예수님을 만났지요. 이 여인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물 한 잔 건네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물 한 잔 선뜻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뭐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기를 그릇도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인간관계가 단절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각력도 부족하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 한 잔 달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 한 잔 구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말씀에 대하여 그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달라고 하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으면서 이렇게 물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다시는 물 기르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을 구하기는 구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아니었지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늘 말씀 16절에 뜬금없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너와는 말이 안 되겠다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 하신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어진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도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과의 문제로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했지만 남편과의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첫째 남편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둘째 남편은 이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셋째 남편은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여인의 남편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깊은 피해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이 더 뻔뻔스러워집니다. 자기 마음의 가책을 억지로 숨겼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꼭 자기를 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이죠. 그러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질문입니까? 한동안 이 여인은 말을 못했을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물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겨우 나오게 됐는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분이 너무나도 직선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퉁명하게 쏘아붙이고 획 돌아가 버릴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에 정면으로 훅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할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요청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것들, 나를 감추고 있는 것들,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에 숨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용감하게 마주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깊이 내 속에 감추어져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외면하며 회피했던 것들이지만 말입니다. 이 문제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 이 여인이 처음으로 타인에게 진실하게 대답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다, 참되다, 네가 옳은 말을 했고 내가 진실을 말했구나 하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태도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태도를 보신 거예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둘째는 진실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이고 진실한 말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근본적인 문제와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경에 이 깊은 영적인 상황이 다 기록되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한마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꾸만 겉도는 신앙, 알듯하지만 내게 역사하지 않는 말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신앙,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믿음, 그 문제들 앞에서 내 깊은 내면의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심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 장면에서 뜬금없는 대화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대화 사이사이에 깊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인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뜬금없이 보여지죠.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갑자기 예배? 우리는 또 갑자기 뜬금없는 이 질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이 대화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문제로 이 여인에게 깊은 영적 아픔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이 바로 또한 이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시리와의 전쟁에서 혼혈이 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혈통적 정결함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했지요. 오래전 옛날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삭을 바쳤던 산이 그 산이 아닐까. 그 모리아 산이 그리심산으로 그들은 믿었고, 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곳, 그곳이 또 그리심산이고,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그리심산이기에 이 역사적으로 이 산이 그래도 이름도 없는 그 예루살렘 산보다는 크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예배처소와 성전을 만들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여인이 알고 있는 이 예배는 옛 제사의 예배지요. 옛 제사의 모든 예배는 본질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희생 제사예요. 죄 용서 받는 제사예요. 여인은 하나님께 죄 용서의 예배, 제사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말로 답변을 못했지만 심각한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진정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초리에, 사람들의 경멸에, 그 두려움에 감히도 죄 용서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용서받기 원했고 진정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도 그리심산에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예배 말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아 이 여인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가난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경험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난 심령에 주시는 생명 살리시는 생수, 복음 선포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 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소식,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깨끗이 용서하셨으며 이 단 한 번의 제사와 예배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당신이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제사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지체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당신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주심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몸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상처 많았던 이 여인, 그러나 그를 소중한 예배자로 주님은 세우십니다. 그녀가 가장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에 가장 큰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심령의 예배자를 오늘도, 지금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주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며 내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